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계속 사도신경 강해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속죄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봤을 때 우리는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하와와 함께 아닌지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을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로 흐릿하게 뱀에게 대답을 했고, 뱀은 반대로 말했죠.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그 말을 따랐습니다. 어떤 말을 따르느냐. 이것이 아담과 하와와 온 인류의 운명을 결정해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신념과 어떤 생각을 따르고 생활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해 준다면 그것이 영적이고 영원한 것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이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잘 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두 가지가 서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분해해 놓은 것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분해를 했습니다. 죄가 왕노릇해요. 우리에게 죄가 왕노릇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사망으로. 죽음을 가지고 인간을 끌고 다닙니다. 죄라는 것이 마치 어떤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왕노릇합니다. 죽지 않는 사람 없죠. 사망, 죽음은 그만해야 하면 모두가 이것을 따라가게 되고 사망이 죄를 통해서 왔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죄 대신에 죄를 극복하려고 수련을 하라. 죄를 극복하려고 열심히 선을 행하라. 이것이 아니라 주어가 뭐로 되는지 알고 보십시오. 은혜가. 우리를 뭘 구원한다고요? 죄의 반대가 죄를 없애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에서는 은혜가 죄를 대신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데 세 가지 부사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치워. 세 가지 부사구를 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두 번째 부사는 그것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함으로 에이스를 썼어요.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위한 거로 영생에 이르게 함으로 또 세 번째 부사구는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셨죠.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은혜가 이제는 왕노릇할 때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연관된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을 말하죠.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죄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 제어 못하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어린이 일전 양육이나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어떤 반사회적인 행동하는 어린이들 보면 제대로 안 배우면은 재성이 그대로 통제가 안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거지.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거기에 따랐습니다. 어디다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류가 결정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지만은 이제는 아담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대신하는 대리적 사역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속적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감당하신 대리적 대속적 사역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의 말을 잘 보십시오. 구원의 성취는 단지 성육신한 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거,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십자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에 있어서 매우 탁월하고 은혜로운 존 머레이의 구속, 소제목은 성취된 속죄와 적용된 속죄인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무엇이 해방됐습니까? 제 형벌이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것, 그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과 이 땅에서 사신 사역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은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어기면 그 어긴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조건이고 또 하나는 십계명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물건을 탐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의로운 계명을 지켜야 되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율법의 요구는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된다. 사랑하라.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요구가 너희가 전심으로 사랑하라 했을 때 너희가 전심으로 정직하라. 뭐뭐 하라를 지켜야 되는 의로운 요구가 있고 또한 율법의 또 한 측면은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을 지는 형벌을 주는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십자가는 형벌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양심이 증거하는 거룩한 요구들 이것을 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잘 못 지킵니다. 항상 모자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순종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서 그 모든 말씀을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제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다리로부터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는 데 동참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면회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일장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해서 율법의 거룩한 요구를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갈 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7, 8절 교동문을 했던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이죠. 사람들과 같이 정말 100%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잘 보십시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인데 순종하고 복종하고 뭐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종 순종이 같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열심히 복종하시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고 그 뜻을 끝까지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뜻 행하는 것을 지키시고 거기에 순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 보고 그 다음에 곧바로 볼 겁니다. 여기서 5장 8, 9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뭐라고요?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우리 성경은 온전하게인데 원래의 뜻은 완전입니다.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 그 순종을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계속 배워서 완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앞에서 제목이 있죠. 우리의 구원의 성취는 단지 성육신, 단지 십자가에서 죽음, 단지 십자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통해서 모든 자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순종을 배우고 더 잘하고 배우고 더 자라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비록 신성이 함께 있지만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쓰시고자 할 때, 우리를 더 높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인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완전하게 돼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제한되고 한계가 있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더 행하고 이것을 배웠을 때 십자가에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처절한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배워서 스스로 완전한 인간, 더욱 순종하고 더욱 순종하는 아버지 뜻 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그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는데,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근원, 구원을 창시자, 구원을 일으키신 이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심을,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이제는
율법의 두 번째 요구. 오늘 핵심은 십자가는 다음 주에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생에 순종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갔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같이 뜻을 그대로 행하는 그것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실 때 순종함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다음 장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음 장 그리스도의 마음 두 가지입니다. 늘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안 하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늘 생각하고 내일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합니다. 십자가는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 마음을 있지만은 그것이 자원하고 그 자체가 기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같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할 때 너희 중에 이 마음을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이 마음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리스도가 평생을 순종해서 율법의 의로운 거룩한 요구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마음은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전적으로 행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자원하고 기뻐하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아계심으로 이러한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연합 속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한 삶, 말씀을 지키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죠. 죄의 반대는 죄를 지키고자 하는, 죄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삶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잘 나옵니다.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노란색으로 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역인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객관적 사역이 내게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주관적으로 내게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내 삶을 무엇을 하라고 적용하고 인도하느냐? 성경은 거의 이 세 가지 테두리에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구별하면은 말씀에 대한 매우 탁월한 분석과 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이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두 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게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행하신 복음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할 때, 진리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됩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 모두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대하여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겼죠. 아, 내가 복음을 믿고 이제 천국 간다, 내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거는 반쪽 복음입니다. 반쪽 복음입니다. 그럼 너에게 주어진 거룩한 율법의 요구, 네 양심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른 대로 살고 그 요구 너 지킬 수 있냐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는 우리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야 되지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 이제는 삶이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전까지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고난이 여러분 속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던 것처럼 그 속에서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이제는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의 진리가 깊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것이 점점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클라이막스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말도 일부러 많이 배우고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왔지만은 대동강변에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장면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게 참수하는 포졸에게 주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국어를 배우고 더 많은 순종을 통해서 그동안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과는 무엇이 확산되고 무엇이 나오는 성과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 기쁘신 뜻대로 열매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매일의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결정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클라이막스와 같은 더 큰 순종이 필요한 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 뜻 행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때 우리에게 정형적으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차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입니다. 몸, 생각 다요. 우리의 재물 다요. 우리에게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죄는 우리가 교묘하게 이용하면 몸을 이용해서 얼마나 쾌락을 즐기고 어떤 죄와 악을 행하는 도구로 몸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머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너희 몸과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6장의 결론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됐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제 앞에서 봤던 다음 장면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했습니다. 제 반대는 우리의 경건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영혼 속에 함께 거하실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는 의를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의의 모든 요구를 기꺼이 감당하시고 순종하실 듯이 우리도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었는데, 내 자아가 죽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죽었는데, 죽은 무덤 속에서 옛 자아를 캐내고 또 자기 사랑을 그 썩은내는 것을 캐내서 집에 갖다 놓고 그 향기의 음미에서 좋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쾌락과 또 정욕과 돈을 탐내는 것과 명예를 탐내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죽어서 쓰레기 속에서 다 썩어가는데 밤새도록 그것을 다시 캐내가고 와서 그 확신하는 것을 집에다 전시해 놓고 즐거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순종을 배워야 합니까? 얼마나 더 많이 사단의 말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을 택할 것인지 그 순종을 더 깊고 더 온전한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이미 그것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행해지고 그것을 자원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가장 극한적인 고통과 가장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서까지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을 자원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완전한 순종의 삶으로 우리 삶 각자가 마무리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더욱 풍성하게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